도시가 포위되었습니다. 일부 급진주의자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덕분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로마 군단의 펄럭이는 깃발과 그들의 창검이 햇살에 번쩍이는 모습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주장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냥 항복하자라고 하는 주장도 나름대로의 일리가 있고, 그 두 주장은 팽팽하게 서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폭군 네로 황제는 1년 전에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황제들이 새롭게 등극했지만 계속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베스파니우스가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서 잠시 포위왕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간이었고, 다시 새로운 황제의 아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들의 미래가 과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치들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올리브 기름값도 올리고 밀값도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해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약한 자들은 아무도 돌보는 곳 없이 홀로 죽어가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평화의 성이라 불리던 예루살렘 성은 절규와 비명으로, 그리고 불안과 갈등과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새로운 집단은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뒤섞여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사실 현실파 그리고 신념파가 서로 갈등하며 대립했습니다. 현실파는 현실을 좀 인정하고 그냥 항복하자는 주장을 펼쳤고, 신념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신념과 신앙을 지키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저 이방인에게 항복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결사항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파 중 어느 누구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집단, 그들은 전쟁을 하는 것도 그리고 항복하는 것도 동의하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그런 예전에 십자가에 죽은 죄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현실 가운데 그들의 얼굴은 항상 평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쟁의 열기 속에서도 그들은 차분한 일상을 누려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 주는 일에 더욱더 힘썼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집단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진정으로 그 마음속 심령에 평안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들을 이 포위된 성 안에서, 내일이 보장받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당신들을 평안하게 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게 하고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가?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그 불안한 현실 속에서,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휩쓸려 가지 않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지극히 사랑하고 서로 돕고 소망 가운데 온전한 즐거움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 그들이 가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물었을 때에 그들은 한 책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을 과거로 이끌어갑니다. 2절, 3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3절 시작. 기록된 것과 같이 또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하면서 과거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복음은 이사야의 말씀처럼 또한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우리들의 이 퍽퍽한 현실 속에서 우리들을 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신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위로와 소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포위된 상황 속에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냥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소망 중에 바라고 그 성취를 보았다라고 주장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들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그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곧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으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록되었고 선포되었고 그 약속을 이전에도 성취하셨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들의 현실 때문에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들을 성취하셨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보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때로는 중학생 때에, 때로는 고등학생 때에, 때로는 청년의 어느 때에
어느 때 수련의 시간에, 어느 때 금요기도의 시간에, 어느 때 길을 걷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고,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것, 우리의 기다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들을 감싸주셨던 것, 그것을 돌아보며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돌아봄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히 확신되어지는 기간을 대림절 시간을 통해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해 주심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생각할수록 다시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곧 현재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했고, 그가 오시기 전에 그의 오심을 증거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와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통렬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정말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은 바로 이 상황을 잘 표현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 그들은 공통적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자도 있고 이방인인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도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죄사함에 대하여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들은 마음에 찔려하며 나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먼저 나온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을 있는 자도 그리하라라고 명합니다. 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병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가 처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회개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씩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주어진 일에 성실하십시오. 그리고 충성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세월을 허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옷 2벌이 있다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둬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것을 억지로 빼앗으려 하거나 거짓으로 무언가를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탐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현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자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거듭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내게서는 전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니 이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현재에 절망하면서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역할을 이 당시에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돌아보며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외치고 있는 모든 고백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허망하고 거짓된 것에 그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현재를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비춰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탐욕을, 우리들의 이 고집스러움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2번째 주일, 이 2번째 주간 중에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만을 기다린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회개만이 우리를 이 절망스러운 현재 가운데 미래로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문이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하지만 그는 능력 많으신 자로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절망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회개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그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하시는 그분, 비록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당대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믿는 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증거, 불안한 예루살렘의 현실 속에서 포위되어 있는 성읍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취하고 어떻게든지 나 혼자만 살겠다고 그렇게 아귀다툼을 벌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그들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기다립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기다렸고 1000년 전의 사람들도 기다려왔고 지금 이 시간 주를 믿는 모든 자들도 함께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이끄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의 이 현실을 믿음으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유일한 힘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그리고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면 그러면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재물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건강도 언제 약화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하고 영원한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 오시겠다고, 이 악한 온 세상을 정의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는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소망이 사라질 이 땅의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를 비추어 회개할 뿐 아니라 소망 가운데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시는, 그래서 차곡차곡 주께 대한 소망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 주일이 다가올수록 이 소망이 더욱더 커져서 다음 주일
대림절 셋째 주가 될 때에는 이 기다림의 소망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아오시는 그런 기다림의 기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더욱더 바라보며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고 풍성하신 은혜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참된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하신 바들을 날마다 기다림 가운데 소망 중에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그 소망의 완성을 끝까지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